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사디오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부제는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원 제목은 Don't Follow Your Heart를 요약 리뷰해 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를 잠깐 소개하면 현재 미국 바이올라 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인 탈봇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있습니다. 철학과 문학, 법학,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철학신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책 날개를 통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이 책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했다. 자아를 찬미하고 신으로 숭배하는 정신이 사회 곳곳에는 물론 위로와 격려, 관용이라는 교묘한 가면을 쓴 채 교회 안에도 만연하다. 저자는 이를 분별하게 도와주고 자아 숭배교에 갈취당한 우리의 경애와 독창성, 자유, 진정성, 겸손, 용기, 모험, 진짜 사랑을 하는 능력을 되찾도록 이끈다. 또 뒷날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참 자유의 세계로 다시 쓰는 인생 해시태그. 오늘날 사방에서 자아에 충실하라,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 자신의 마음을 따르라 같은 그럴듯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날아든다. 그러나 역사를 통틀어 인간이 자기 행복을 첫자리에 둘 때 돌아온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외로움과 우울과 불안뿐이었다. 타락한 내 마음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사디오스 윌리엄스는 자아 숭배 10계명의 신학적, 철학적, 논리적 실패를 폭로하고 자아에 매몰된 우리에게 부하내동하지 않을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불러 모은다. 현대 사회 주류 인생관을 일군 다양한 사상가들의 문화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자기 중심성의 짐을 벗은 승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나아가 일상에서 자아라는 신을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줄 기도문과 실제적인 훈련 가이드를 제공한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이제 용기를 내고 결단하라. 자멸을 부르는 자아 숭배의 길에서 떠나 우리와 달리 한없이 경이롭고 너그럽고 존엄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다 의미 있게 살라. 이 책에 소개를 한 칼 트루먼, 그로브시티 칼리지 성경학 교수의 책 소개 추천을 잠깐 읽습니다. 각자의 감정을 실제의 최종 기준으로 삼자는 구호는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문화적 공기가 됐다.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마음은 노골적인 개인주의의 주문에 미혹되기 쉽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는 메시지가 인간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정확하고 지속 가능한 관점이냐 하는 것이다. 만일 아니라면 어떻게 이 관점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자아 숭배 문제를 알아보는 게 좋은 출발점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사디오스 윌리엄스의 책은 아주 유익하다. 프롤로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대 10대 유혹 트렌드 파헤치기.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의 중심에 서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아라는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자아 숭배는 오늘날 가장 급성장하는 인기 종교다. 미국인의 84%는 삶의 최고 목표는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86%는 행복을 위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91%는 자아를 발견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 자아 숭배야말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대의 네로와 현대의 니체 같은 이들이
그런 종교의 대표적인 창시자다. 이 자아숭배교는 자기들의 10계명을 가지고 있다. 자, 자아숭배의 10계명, 제1계명,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당신의 최고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 제2계명, 꼰대는 사절이다. 꼰대는 사절이다.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늘 최첨단을 달리라. 제3계명, 내 마음을 따른다. 내 마음을 따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 제4계명,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있는 힘껏 용기를 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라. 제5계명,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진리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진리대로 살게 놔두라. 제6계명,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무제한의 경험 욕구를 충족하라. 제7계명, 답은 내면에 있다. 답은 내면에 있다. 당신 자신을 믿고 아무도 한물간 죄인 개념으로 당신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 제8계명, 진정성이 최고다. 진정성이 최고다. 당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고 광고하라. 제9계명,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온 우주를 당신의 갈망에 끼워 맞춰라. 당신의 갈망에 끼워 맞춰라. 제10계명, 사랑은 사랑이다. 모든 생활 방식과 사랑 방식을 똑같이 정당한 것으로 예찬하라. 자, 제1계명부터 살펴봅니다. 제1계명,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내가 행복하면 된다. Live your best life. 당신의 최고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늘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라. 인본주의자 스윈버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인간에게 영광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실론자 작가인 체스터턴은 인간이 자신의 세상을 넓히려면 늘 스스로 작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인 랄프 에머슨은 인간은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할지 조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인간이 만든 신에 대해서는 이미 3000년 전 시편 기자가 말한 바 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처럼 변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숭배 대상이 우리 영혼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아만은 숭배할수록 덜 자기다워진다. 그 이유는 본래 우리 마음의 구심점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아에 의지하거나 만족하거나 도취하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자아를 통해 규정되거나 의로워질 수도 없다. 우리는 자신보다 무한히 더 매혹적인 신을 예배하도록 지어졌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기다워진다. 자아에 몰두할수록 경외가 적어지고 경외할 일이 줄어들수록 온전히 자기다워지기 어려운 것이다. 당신은 자신보다 존엄한 존재를 경외할수록 살아나지만 자신을 가장 존엄한 존재로 보고 자아를 경외할수록 그만큼 삶이 비참해질 것이다. 사회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행복 추구가 먼저라는 강박관념이 휩쓸던 그 시기에 오히려 불행이 급등했다.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다시 말해 행복을 쫓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과학조차도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자신보다 큰 것을 접하며 경외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간은 본질상 경외심을 품고 살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은 구약에 100번도 더 나온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 신학과 과학이 공히 보여주듯 우리는 경외를 경험할수록 더 만족스럽게 인간다워진다. 인간은 경외를 원할 뿐 아니라 경외가 꼭 필요한 존재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자아를 숭배하면 그 경외심을 잃게 되고 공허해질 뿐이다. 생각만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당신 삶 속에 무수히 많은 경외의 표지판을 따라가다 그 경외의 무한한 근원인 신에게 이르자는 초대다. 진정으로 가장 자기다워지려면 막연히 경외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경외의 궁극적 근원을 경외해야 한다. 그 근원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역사상 각종 유실론은 대부분 위장된 자아 숭배, 위장된 자아 숭배였다. 그 모든 만들어진 신이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왜곡되어서 나타났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야 할 신이다. 우리의 투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이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서면 경외심을 잃고 못내 불행해진다. 반면 하나님은 무언가를 경외하고 싶어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다 채우시고도 남을 만큼 존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존엄에 관해 14가지를 꼽아보자. 첫째,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 인간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선명하게 보신다. 그분은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심지어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계셨다. 시간조차 그분이 창안하신 것이다. 인간인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매여 있으며 과거는 대부분 흐려졌고 미래는 대부분 미지의 영역이다. 셋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누가 그분을 존재하게 하거나 생명을 지속시켜 줄 필요가 없다. 인간인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야 생겨나고 산소와 음식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넷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모든 은하계와 나라와 아원자 입자의 주인이시다. 인간인 우리는 주권자 행세를 할 수 있겠으나 정작 세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다섯째,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나 다 계신다. 인간인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만 있을 뿐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비행 둘러 지름 3m의 원만 그려도 그 안에 꼼짝없이 갇힌다. 여섯째,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온전한 만족을 주신다. 인간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궁극적 만족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면 기진맥진, 지치고 금세 환멸에 빠진다. 일곱째,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로서 우주의 빛나는 성운, 울긋불긋 노을, 수박과 커피콩의 맛과 향, 새들의 지저김, 인간의 변화 무쌍한 홍채 무늬, 또 다른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을 고안하셨다. 인간인 우리는 그분처럼 창조하도록 지어졌으나 최고의 예술품을 다 모은다 해도 진짜 대가는 그분이시다. 여덟째, 하나님은 순전히 예술적인 의지력을 행사하여 무에서 창조하실 수 있다. 인간인 우리는 기존 재료로만 창조할 수 있다. 아홉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자격 없는 피조물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푸신다. 인간인 우리는 옹졸하게 원한과 앙심을 품을 수 있다. 다음번 숨을 들이쉬는 데만도 은혜가 필요한 걸 우리다. 열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지혜가 무한하시다. 뭔가를 새로 배우거나 깜짝 놀라실 일이 없으시며 우리의 유한한 사고의 틀에 다 들어맞지 않으신다. 인간인 우리는 온통 물음표로 가득한 우주에서 알면 알수록 더 무지함을 절감한다. 11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대등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존하신다. 따라서 존재 자체가 인격체에 간 사랑의 공동체이시며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인간인 우리의 사랑도 아름답고 진정할 수 있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12번째, 하나님은 감정면에서 완전하시다. 변덕스럽거나 기분에 좌우되지 않으시며 격한 감정에 휩쓸릴 일도 없다. 인간인 우리의 감정은 기복이 심하여 실제와 잘 조화되지 않는다. 13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모든 죄와 악과 불의를 초월하신다. 인간인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죄에 빠진다. 14번째,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한히 존엄하시다. 인간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자아 숭배에 맞서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주권자이시오 온전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삶의 삼위일체이십니다. 한결같으시고 거룩하시며 경의 힘으로 충만하고 싶은 제 영혼의 갈망을 다 채우시고도 남을 만큼 존엄하십니다. 저는 이 중 무엇과도 거리가 멉니다. 주님, 제 둔한 마음이 실제와 더 잘 조화되도록 도와주소서. 지극히 존엄하신 주님을 날로 더 경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나오는 12가지 하나님 속성은 성경의 중심 영어로 바이블스 센터이다. 바이블스 센터의 머리 글자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자.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바이블스 센터의 biblically revealed.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은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감화하신 성경 66권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 바이블스 센터의 I는 나는 있느니라 스스로 계신다. I am self-existent. 나는 있느니라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투사한 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신다. 나는 있느니라.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으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을 존재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 바이블 센터의 beyond time, 즉 시간을 초월하신다. 시간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신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제를 똑같이 선명하게 보신다. 그러면서도 시간 안에서 행동하신다. 그분은 시간이 흘러도 발전하거나 변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분이 완전하신 존재라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바이블스 센터의 L은 Lord of Everything, 즉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대상에게 행하신다. 바이블스 센터의 E는 everywhere,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간 자체가 아니시며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신다. 무소부재하신 그분은 숨으실 수 있지만 아무도 그분을 피해서는 숨을 수 없다. 바이블스 센터의 S, satisfying, 만족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기쁨을 안겨주는 최고의 대상자이시고 인간의 모든 참되고 영원한 만족의 단 하나뿐인 무한한 원천이시며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시다. 바이블스 센터의 C, creative, 즉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성경부터 저녁 노을까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자 건축가이시다. 우주의 모든 참된 아름다움과 질서의 최종 근원이시다. 바이블스 센터의 이 emotional, 즉 감정이 있으시다. 감정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반항할 때는 순수한 슬픔을, 피조물이 그분의 영광을 하찮게 여길 때는 분노를, 피조물이 거짓 숭배할 때는 질투를, 피조물이 구원받고 순종할 때는 기쁨을 느끼신다. 바이블스 센터의 N, needy saving, 궁핍한 자를 구원하신다. 궁핍한 자를 구원하신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전혀 자격 없는 피조물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바이블스 센터의 T, thinking, 사고하신다. 사고하신다.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배우거나 깜짝 놀라실 일이 없다. 무한한 지성의 존재이신 그분을 인간의 유한한 사고로는 다 알 수 없다. 바이블스 센터의 이 engaged in love,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대등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존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바이블스 센터의 마지막 R은 righteous, holy,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자 기준이시다. 거룩하신 그분은 비할 데 없는 도덕적 광채를 바라시고 모든 죄와 타락으로부터 떨어져 계시면서 그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이상 사디어스 윌리엄스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제1편을 마칩니다.